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반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다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집에서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족속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서술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죠. 그럼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럼 속마음은 어떤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우사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그냥 손을 대어서 그것을 막은 것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좀 너무 지나치게 행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정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죠? 그 본문의 배경,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헤브론에서 30세의 나이로 왕이 되는데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누가 다스리죠?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이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왕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죠. 그리고 다윗이 37세가 되는 그때에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에 상황은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었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자신이 힘을 기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이 블레셋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어졌는데 사울 왕 때는요 점점점 이렇게 블레셋에게 밀려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땅의 중앙 산지의 일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이렇게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흩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이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에게도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 블레셋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애초부터 싹을 자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물론이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렇죠? 전쟁을 치를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세우는데 큰 기틀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 헤브론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쉽게 공략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남쪽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을 놔두고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서 깊은 도시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곳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하필 유서 깊은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길갈이라는 지역도 있고 세겜이라는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왜 그런 우리의 조상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에 수도를 세우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곳을 왜 수도로 삼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시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지파 간에 갈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었죠. 그렇죠? 11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보셋과 한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남북의
남북의 상황에서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팽배해져 있는 지역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의문들을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종교적 수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그렇죠? 다윗의 권위가 더욱 이렇게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져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도 천대받던, 그렇죠? 그래서 꼴통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천대받던 그 양치기, 그렇죠?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죠?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그 싸움을 대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법궤를 가지러 가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수레를 준비하고 그 세수레에 법궤를 싣고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 일이, 그렇죠?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하죠. 그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우사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이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그리고 큰 근심과 염려가 되었죠. 큰 고민거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곳을 포기하고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은요,
제가 앞에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궤를 실은 수레가,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끌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쟁취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다곤 앞에서 먹고 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다곤이 승리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첫날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죠? 그 다음날, 그죠? 세워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몸뚱이만 있고 목과 팔은 다 떨어져 있는, 그리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악종, 전염병, 쉽게 이야기하면 전염병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를 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법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두려움으로, 그렇죠? 법궤 앞에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했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법궤를 실은 소가, 그렇죠? 수레를 이끄는 소가 큰 대로를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간다면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연히 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그렇죠?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이끄는 그 소를 주관하셔서, 그렇죠?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 소가 날뛰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시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 사건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면 소가 뛰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따라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에 옮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법궤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덮어야만. 그런데 한 번 덮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위에 또 덮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청색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또 그 위에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덮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여러분,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충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좀 만지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덮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채를 꿰일 때, 그렇죠? 혹시 고핫 자손이 실수를 해서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게 되어질까 봐 그것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뭐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을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그렇죠? 오직, 그렇죠? 그 채를 잡고 법궤를 매는 일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옮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시죠. 절대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매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지성물인, 지극히 거룩한 물건인, 하나님의 물건인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법궤를 그냥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럼 구하자손에게 매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수레에 실어서 옮겼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기물들을 옮길 때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런 이방 민족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죠? 법궤를 그렇게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지성물인 법궤를 만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렇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이니까 뭔가 쳐다보다가 법궤를 만지고 열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여러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방치되어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또 언급되어지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돼요. 법궤를 가져오자. 그럼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는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선한 의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선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법궤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도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에 두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무엘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 그럼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 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 왕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처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겸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그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어지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큰 승리 이후에 자신의 왕위가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해져 가는 그 시점, 그럼 그 시점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은요, 지성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사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비통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왕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시려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시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국입니다. 솔로몬 왕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목적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 왕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죠?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그렇죠?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시대에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라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참된 진리이고 영원한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영향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독교 약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잘못된 모습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믿던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그 잘못된 모습이 교회를 조금씩 변질시켜 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구나.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적은 너무나 성경적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그럼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변질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어진 상황은요,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달려가던 길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게 하셔서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처음 행위와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있었다면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렇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무엘하 말씀을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와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왜 그것이, 제가 힌트는 드렸는데 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럼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빠른 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뭐 행사가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더디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세상이 바라던 모습도 아니었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